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이제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 5가지 예배, 교제, 양육, 사역, 전도라고 하는 이 5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 영역이 잘 균형이 잡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예배의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폈는데요, 저희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마음 써야 할 영역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원천이 되고 근원이 되는 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관련한 구절 한두 군데만 좀 찾고 이 말씀 좀 살피고 오늘 교제에 대한 영역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8장 19절과 20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8장 19절부터 본문 표시하시고 20절, 창세기 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처음으로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죠? 제일 먼저 했던 행동? 물론 의미 있는 행동으로는 제단을 쌓은 거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단을 쌓기 전에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여러분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답답한 방주에서 그죠? 1년 동안 있었다가 보니까 나와서 심호흡을 크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지개를 폈을 수도 있고, 그죠? 함성을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기록해 놓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시각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행위 중에 제일 먼저 의미 있게 보셨는가, 하나님 뭘 제일 의미 있게 보셨는가,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찌뿌둥하니까 국민 체조를 했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유심히 보시느냐면 그의 예배 행위를 매우 의미 있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이걸 여러분 눈치채셔야 합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여러분 몇 장 넘기셔서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장막터를 옮기면서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막터를 옮기고 나서 이사했다는 말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사하고 나면 얼마나 여러분 분주하고 손댈 때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를 기록해 놓고 싶어 하느냐면, 그가 하나님께 뭘 드렸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이걸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요즘 어떠한가? 내 자녀의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 가정의 예배는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교제, 그러니까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교제는 사람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사람과 같은 편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인생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가고 무엇 때문에 결과가 지어지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과 같은 편인가, 이게 우리들의 삶의 과정을 만들어 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그 과정이 모여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선명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첫째로는 믿는 자들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이. 무슨 선택을 말하는 거냐면 사람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선택하게 되는 유형을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분들 중에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과의 만남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살아가실 텐데요, 그렇다면 그 믿는 분들과의 만남을 선택할 때 또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믿는 자인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를 같이 매지 말라고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일이 얼마나, 그리고 나서 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게 얼마나 부당한지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꼰대 같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나이스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저는 성경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리고 거듭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여러분 설명하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여러분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벨리알이 뭔지 몰라도 예수님 완전 반대편에 있는 존재다라는 건 여러분 눈치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단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 다음 구절 16절 초반부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게 되면 그런 꼴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첫 번째 대지에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맨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오해합니다. 그냥 딱 읽으면 이 말씀이 어떤 말처럼 들리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 뭐 이 말씀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태도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몇 구절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10절과 1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과 11절, 구약 성경 233쪽 그 어간인가요? 35쪽, 34쪽 그 어간이네요. 34
3쪽. 예, 신명기 22장 295쪽. 죄송합니다. 신명기 22장 10절과 11절 신명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 놓으세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여러분 여기 결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갈 때 소는 소끼리 그렇게 메고 밭을 갈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 갈 수 있는데, 만약에 한쪽에는 소를 놓고 한쪽에는 나귀를 놓고 결의해서 밭을 갈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 힘이 다르잖아요. 속도가 다르잖아요. 높이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밭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1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신약 268쪽 그 어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를 읽는 성도들은 여러분 이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우리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자, 이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니라. 그러니 오늘 본문을 믿지 않는 자들을 상종하지 말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을. 지금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더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우리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과 이렇게 전혀 만나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여러분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팔거나 할 때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과 더불어 함께 여러분 가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여러분 이 형제는 예수 믿는 분을 말해요? 안 믿는 분을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공개적으로 술 취하거나 해서, 또 그리고 뭐 남을 속여 빼앗거든 뭐 하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같은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멀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우리가 안아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음행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술 취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거나 사기치거나 하면 도리어 그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래요. 만나지도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을 대할 때 마치 못 볼 걸 대한 것처럼 그렇게 막 터부시하고 거부감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안 믿는 분들과 동료로 지낼 수 있잖아요. 그죠? 친구 중에 안 믿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이 그들을 막 멸시하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나와 상종하면 안 될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태도는 누구에게 가져야 되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죠? 술 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험담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태도를 취하는 그런 이들에게는 도리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이쪽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냉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태도가 그동안 달랐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선명하게 마음에 담아놓고 여러분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한 구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12절 13절로 오세요. 자,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심호흡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함께 살아가는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뭐 하지 말라요? 뭐 하지 말라고요? 버리지 말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이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는 뭐예요? 첫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와 헤어질 생각을 하거나 그를 버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4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약간 그림을 좀 우리가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건 뭘까요? 멍에를 매지 말라, 밭가는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당시 밭가는 건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러분 요즘 뭐 경제 공동체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경제 공동체가 누굴까요? 부부죠. 그죠? 부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내 삶의 모든 것을 함께할 동역자로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결정해야 되느냐면 결혼하기 전에 이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 중에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둔 분 계시죠. 그렇죠? 그건 이미 고린도 여러분 전서에서 말했잖아요. 그들을 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을 오히려 더 잘 챙겨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6장 14절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향해, 선생된 입장에서 학생들을 향해서, 믿음의 선배된 입장에서 후배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주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예외적인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예외적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반적인 내용을 뒤집으려고, 오히려 그 특별한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 내용을 뒤집어서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형제와 동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형제와 동업을 하면, 그냥 우리 같은 업계에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형제와 동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요? 안 돼요, 그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자, 보세요. 그런데 형제와 동업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야, 형제끼리 동업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친구랑 동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성도들끼리 동업하면 돼요, 안 돼요? 경험상, 그렇죠? 안 되죠. 끝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이들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한두 경우를 가지고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일반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일반적인 걸 가지고 좀 특수적인 것을 다시 바라봐야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저희 자녀들의 결혼이나 자녀들의 어떤 사업이나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미리. 믿지 않는 이와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이 문제는 이미 정리했죠. 이미. 더 고민하면 안 돼요. 더 잘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하고 헤어질 마음 먹지 말고 더 잘해 주셔야 돼요. 이건 그 다음 대지에서 더 나눌 거예요. 그런데 부모된 입장에서, 선배된 입장에서 다음 세대와 우리 후배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될지 이걸 두고 미리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치 믿지 않는 이와 결혼을 하거나 믿지 않는 어떤 이들과 여러분 뭐 사업을 한다던가 여러분 뭐 인생의 파트너로 동업을 하게 되는 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소하고 나귀가, 그죠? 이 나귀를 같이 멍에 메우고 밭을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울고 싶은데 이쪽에서는 에이, 그런다고 무슨 뭐가 달라진다고 뭐 그러면서, 그죠? 오히려 막 구출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남편인 내가, 아내인 내가 있는데 막 엉뚱한 데를 막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도 이게 다르니까 맨날 너는 그렇게 교회 가고 막 그러냐고, 그죠? 자꾸 이렇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걸, 그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또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과 또 믿는 분들 중에 또 우리는 만남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두고 여러분 만나셔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그것들을 잘 지켜갈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고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이건 결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할 거냐, 그런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할 거냐, 믿는 사람과 결혼할 거냐, 그죠? 이걸 떠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방향이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끝내는 여러분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식구들처럼 예수 믿고 섬기는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를 만나는 일이 더 많냐면,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일이 더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만날 일이 더 많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그죠?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을
뭐 그냥 스치는 만남 말고요, 의미 있게 만나는 건,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향과 그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하나님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걸 살피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과의 만남은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제 옆에 보내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누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을 제 옆에 붙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하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과 지낼 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다투지 않으면서 잘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를 더 배려해주고 어찌하였든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좋은 향기와 덕을 끼쳐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말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단계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물질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편을 만드는 거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일을 성취하는 게, 어떻게든 일을 성취하는 게 목적이 되거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이렇게 점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당장은 내게 그러면 사람이 있는 것 같죠. 왜요? 내 편 들어주니까, 내게 올려주니까. 그 일이 도리어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더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인지를 잘 살피고 여러분 그렇게 만나셔야 합니다. 이건 아주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십시오. 올 1년 동안에 우리 자녀들도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거, 이거 선택이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뒤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방향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보고 저 사람이 어떤가를 보기 전에 이제 방향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방향을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기도하면서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택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적어도 이 일을 먼저 시작해 주라는 거예요. 이 일을. 그분들이 나를 만날 때 고민 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먼저 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되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만나면 안전하게 함께 하나님과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우린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나는 누구냐는 거죠. 나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재해 주어야 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나눌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런 만남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거룩하다는 게 구별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구별된다는 건 뭐예요? 버릴 건 버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여러분, 이게 선명한 사람이 여러분 거룩한 겁니다.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거와 받아들이면 안 될 걸 잘 구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하나님의 성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좋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이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사람, 거룩한 사람은 여러분,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거절할 것과 받아들일 것을 구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여놓아도 좋을 생각과 들여놓으면 안 될 생각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해도 좋을 행동과 행하면 안 될 행동을 구별하셔야 돼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하셔야 돼요. 넘지 말아야 될 것과 넘어도 되는 것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반면에 어린 아이들과 같은 믿음은 어떤 거예요? 어린 아이는 특징이 뭐죠? 구분을 잘 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됩니다. 갓난아이는 여러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구별을 못하죠. 그래서 손에 만지는 대로, 쥐어지는 대로 다 어디로 가지고 가요? 입으로 가져가죠. 그렇죠? 근데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건 뭘까요?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갈 곳과 가지 않을 것을, 잡을 것과 잡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거죠.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그 분별력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전하게 만나도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될 때 다른 사람이 안전하게, 야, 이분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그래서 안전하게 만나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누구를 만나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누구와 교제해도 안전한 여러분 교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 내가 그런 좋은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우리